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어려운 것들, 또 수많은 힘든 것들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힘들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나에게서는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힘든 것들을 좀 막고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생각하지만은 그 길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고 받을 수밖에 없고 겪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주로 어떤 것들일까요? 또 여러분 마음속에 남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내 자녀들, 아니면 뭐 경제적인 거, 물론 그런 거 됐을 수 있겠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뭐 크게 분류로 나눈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환경적인 어려움이에요. 환경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운 것은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문제들이잖아요. 뭐 건강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녀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나에게 정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어떠한 그런 난관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환경적인 어려움인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내면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내면적, 우리 안에서 생기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거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환경적인 것은요, 정말로 힘들게 하는 건 맞아요. 그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맞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집어치울 수 없잖아요. 남편을 갖다 버릴 수 없고 자식을 갖다 끊을 수 없고 그렇잖아요. 환경적으로 주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막을 수 있거나 아니면 쉽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뭐 견뎌 나가야 되는 것이 사실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 환경적인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그 환경적인 것들이 우리의 내면으로 바뀌어지면서 우리 속으로 그것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면의 어려움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차지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내 속에서 정말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의 첫 부분에 나와 있어요. 뭐죠? 상처예요. 마음의 감정을 통해서 상처를 받은 것들은요, 이것은 정말 우리 내면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또 말로 환경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말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상처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롭고 마음이 뒤틀리고 완악해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사람이 나쁜 일들을 행하게 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하게 되고 그게 전부 다 상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살인을 하는 연쇄 살인범들을 보면요, 정말 누군가가 자기에게 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 아니면 누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을 가졌더라고 한다면 사람들로부터 받은 세상으로부터 받은 그런 상처가 해결이 됐다고 한다면 그런 일들을 저지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의 그 연쇄 살인범 가운데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됐을 때 그분들이 마지막 사형을 받기 직전에 하는 얘기들이 뭡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이 복음의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전해줬더라면 내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간증하면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모습들을 여러분이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시고 또 책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로 뒤범벅이 돼버리면 그 내면이 그렇게 상해지면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폭력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나쁜 일들까지 행하게 되는 그것들이 내면의 상처 때문에 올라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고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상처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상처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그 대답과 해결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고 또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대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우리 한 달 동안 암송할 말씀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에서 받는 모든 상처까지도 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영성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내 의지도 안 돼요. 내 지식으로도 안 돼요. 내 경험으로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믿음을 통하여 해결이 되고, 그리고 그 문제들이 정말 떠나가는, 또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요셉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셉에 대한 얘기. 근데 여러분 잘 아는 얘기예요. 우리가 요셉에 대한 얘기는. 자, 요셉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야곱은 아들이 몇 명 있었죠?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몇 번째 아들입니까?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죠? 우리 권사님 며느님의 형제 자매들은 14이라고 그래요. 14이라고 그러는데 야곱은 이제 12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근데 그것도 요셉이 이제 부인이 넷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제일 자기가 사랑했던, 그리고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무료로 일을 하고 또 6년 동안 또 봉사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얻은 아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아내입니까? 그 이름이 누구죠? 라헬이에요.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근데 라헬을 통해서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인 거예요. 근데 순서로 보면 야곱의 아들도 순서로 보면 11번째지만 실제적으로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에게서 얻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 요셉에 대한 사랑은 더 이렇게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도 그 아들을 더 사랑하는 야곱, 그것들을 형제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 색깔 있는 옷들을 입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채색 옷, 여러 가지 색깔로 무늬가 되어져 있는 그 옷을 그 요셉에게는 그거를 지어서 입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는 요셉밖에 모른다 말이지. 그래서 마음속에 좀 시기심도 있고, 왜 아버지는 저렇게 쟤만 사랑할까 하는 그런 편애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이 분명해요. 거기다가 또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니까 형들이 잘못하는 거 있으면은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누구 형은 이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를 또 얼마나 또 마음에 형들이 두고 있게, 저놈한테 말이지 저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저걸 다 알게 돼가지고 우리가 또 혼난다고 얼마나 미움이 사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결국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내고 있다 보니까 형들이 하루는 보니까 요셉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심부름 시켜가지고서 요셉을 보냈거든요. 형들이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보라고. 그랬더니 가서 보는데 요셉이 딱 오니까 저놈을 우리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저놈 때문에 우리 집안 형제들이 안 좋다 말이지. 그러니까 없애버리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형들이 죽이기로 작정을 하는 거죠. 또 그 죽이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형들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꿈을 꿨는데 밭에 나가니까 볕단들이 있는데 그 볕단들이 12개인데 자기 볕단 하나만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볕단 11은 다 자기 볕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서 있고 자기 형들은 다 자기한테 절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마음속에 저놈이 무슨
저게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백을 믿고 별 얘기를 다 한단 말이지. 더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근데 또 꿈을 꿨다고 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해와 달과 별 11개의 별이 또 자기한테 다 자기가 한테 와서 다 절을 하는 그런 꿈을 또 꿨다고 하면서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저놈은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래서 어느 날 들에 와 있는 요셉을 향해서 죽이겠다고 형들이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는데 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웅덩이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마침 물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이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더 죽이려고 하는데 유다라고 하는 형이 야, 요셉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겠냐. 죽이지 말고 그냥 팔자. 그런데 지나가는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은 20을 주고서는 동생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 얼마에 팔렸죠? 은 30에 팔렸는데 요셉은 은 20에 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예로 인신매매가 돼가지고 노예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의 스토리를 한번 보면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집안의 형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간신히 살아났어. 그랬더니 이제 살아났더니 노예로 팔아. 자,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죽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사슴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어떡하죠? 염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찢어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 채색 옷에 그 요셉이 입고 있었던 옷에다가 막 묻혀가지고서는 아버지한테 가서 막 울면서 쇼를 하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거짓 시나리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판에 있는데 사나운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요셉에게 달려들어가지고서 이렇게 갈기갈기 다 찢어가지고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밥이 됐다고. 그러니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랬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펑펑 밥도 안 먹고 우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야곱이.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인데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팔려가지고서 노예로 갔는데 어디로 팔렸냐면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애굽 경호대장 집에 팔리게 됐어요. 근데 그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로 통해서 어떻게 돼요? 잘 되는 거예요. 그 집안도 잘 되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경호대장이다 보니까 남편이 맨날 출타를 하는 거야. 집을 비우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아내가 너무 쓸쓸하고 외로워요. 근데 아마 요셉이가 외모도 멋있고 잘생겼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맨날 옆에 와서 치끄당거리면서 같이 잠자리를 하고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절을 하는 거예요.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단둘이 딱 있는 거야. 절호의 찬스다. 그래서 그 보디발 아내가 붙들고 옷을 붙들고 늘으면서 안 놓으면서 같이 자자고 막 끌어들이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럴 수 없으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랬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났어요. 쪽팔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저 유대에서 잡아온 저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한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시중 들은 사람들이 그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이거 봐라 이 옷 봐라 이놈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지 않냐 말이지. 누명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스토리를 요셉이 나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냥 성경 이야기가 옛날에 요셉이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요셉이 나라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첫째, 어떻게 하셔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로 어떻게 하셔든지 탈출해 가지고서 복수를 한다. 그래서 형을 하나씩 죽이고 그리고 나를 누명 씌운 저 보디발의 아내도 내가 처치한다. 첫 번째, 중국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중국 영화 보면. 둘째, 삶을 포기한다. 그냥 노예로 산다. 어차피 끝난 인생 그냥 포기하고 노예로 끌려다니면서 살면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제 끝난 인생 아니냐. 여기서 뭘 더 하겠냐. 포기. 세 번째,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다. 목매는 거지. 죽는 거야. 넷째,
보디발 아내하고 다시 잘해본다. 아니 그렇게 날 좋다고 따라다니고 좋다고 붙들고 그러는 거를 알잖아 요셉이. 그러면 다시 한번 잘해보자 말이지.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셉이다. 내가 지금 요셉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자기 가족들에게, 형들에게 버림받아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요. 그리고 누명을 써가지고 자기는 성실하게 일한 것밖에 없는데 누명 써서 감옥에 가고 이제 죽는 날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겠냐는 거예요. 정말로 그 상처는요 지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누워도 그 생각, 앉아도 그 생각, 내가 왜 이런 처지가 됐는가, 형들 때문이 아니냐, 저 보디발의 아내 때문이 아니냐, 원망하면서 그 상처에 묶여가지고 그 상황에 묶여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묶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자기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하기 어려운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 질문에 세상에서 내가 제일 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참 힘들다. 목사가 돼서도 마음속에 짓는 죄를 정말 이것을 짓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것 이거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또 한 가지는 나에게 이렇게 요셉처럼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손해를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찢어놓고 이렇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하기 힘든 얘기더라고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상처를 잊어버리겠다, 내가 그래 용서하겠다, 내 의지로 그렇게 한다고 그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 되는 것 같다가도 그 인간 얼굴이 딱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또 그 일을 딱 생각하는 순간 또 그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참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문제를 요셉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요셉과 같은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와 같은 유사한 것들이, 그런 상처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미움받고 버림받고 상처받고 그렇죠? 거절당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은 45장은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적어도 20년이 지난 후의 일이에요. 요셉은 자기가 꿈꾼 대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서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형들이 그 자기가 살던 그 유대 지역에 흉년이 오니까 음식을 사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이 보내잖아요, 형들을. 그래서 음식을 사가지고 오라고, 양식을 사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셉은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그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다 알고 있어요, 형들을. 근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어떻게 합니까? 아니, 요셉의 총리가 되어 있으리라는 꿈에도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왔을 때는 모르는 척 했어요. 이제 오늘 두 번째 온 거예요. 두 번째 양식을 사러 두 번째 왔는데 이제 와가지고서는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밝혀요. 내가 바로 당신들이 미워해서 애굽에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이고 요셉이 바로 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밝히는 것이 오늘 나오잖아요. 3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나는 요셉이다. 아버지는 아직 살아 계십니까? 이는 묻는 거예요. 형들이 놀라는 거죠. 우리가 미워해서 파는 저 인간이 지금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 죽었다 말이지. 두려울 거예요. 근데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어땠습니까? 형들이 오는 것을 형들의 얼굴을 보면서
정을 억제를 못해서 그 형들에 대한 그 사랑하는 그 형에 대한 그 마음이 벌써 다 녹아서 없는 거예요. 상처가 없는 거예요. 상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상처가 그대로 있다면 형들 보는 순간은 눈에서 불꽃이 튀면서 그래 올 것이 왔구나 막 이래가지고 그랬을 때 그게 아니고 마음에 막 사랑의 정이 올라와가지고 못 참으니까 사람들 다 바깥으로 내보내고 혼자서 오늘 1절에 보니까 통곡을 하면서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궁전에 다 들릴 정도로. 그러고 나서 이제 온 거예요. 와가지고 형들을 맞이하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가까이 오십시오. 아버님은 살아계십니까? 야, 정말 얼마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사람 바로 납니다.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벌써 눈빛이 벌써 근심에 쌓여서 우린 죽었다 하고 그런 눈빛이니까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판 거는 형들이에요. 누명을 씌운 것은 보디발의 아내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 또 보세요.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또 나오잖아요.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당신들의 손을 빌어서 하셨긴 하셨지만 그건 당신들이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적으로 예표하고 있어요. 요셉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그림자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은 20에 8이시죠. 그리고 누명을 쓰지요.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이 죄인의 누명을 쓰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죠. 그럼 먼저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그림자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으로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 내가 그냥 잊어버리지,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요셉은 그것이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를 다 잊고 치유받고 용서한 것 같은데 우리는 다시 그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내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형들을 용서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기 마음의 중심에다가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렇게 이루셨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하셨고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더 먼저 이곳에 보내시기 위해서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판 것이다. 당신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도 누명을 쓴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셉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상처받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 상처받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다른 거 없어요. 내 마음의 중심이 똑바로 잡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요 이렇게 좀 삐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충격을 주면 그 건물은 금방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요 중심이 하나님 앞에 딱 바로 잡혀 있으면요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 한마디 말,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한마디 말이 뚝 던져주니까 그냥 그 말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중심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 자신 위에다가 우리가 관계를 두고 거기에 딱 중심을 잡고 있으면 누가 별소리를 다 해도, 오늘 요셉처럼 형들이 자기를 다 미워하고 팔아 넘긴다 할지라도, 또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누명 써서 감옥에 넣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이곳에 보냈고, 하나님이 큰 구원을 위해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후손들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리고 그 채찍을 맞으실 때에, 징계를 받으실 때에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을 때에 우리가 이미 나음을 입은 그런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딱 중심에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어떤 상처가 되는 말을 주면은 내가 그 상처가 되는 말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 그냥 쓰러져서 그냥 또 그거 생각하고, 침대에 누워서 밥 먹을 때 생각하고, 운전할 때 생각하고, 맨날 아니 지금 그것 때문에 상처받기 힘들으면 그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으면 그걸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딱 있고 탁 세워지면요, 그런 환경과 상황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야. 하나님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부목사로 있을 때도 원자폭탄을 한 3개를 받았었어요. 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여자하고 도망을 가버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거기 부목사로 있는데 하루아침에 교회가 그냥 원자폭탄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그 감당을 할 수 있겠어요? 800명 나오는 교회에 어떻게 감당하냔 말이에요. 그걸. 야, 정말 거기다 뭐 내가 또 그걸 인도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중심을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별별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또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정말 믿었던 사람, 내 속까지 다 들어서 다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든 부분들까지 다 나누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뒤에다가 등원에다 칼 꽂고 가더라고. 여러분, 그때 정말 그거 힘들거든요. 근데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요, 목회 못해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도 못해요.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그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 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그런 일들, 그리고 이미 주님이 나에게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들,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 주님과 내가 대화를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그것이 회복이 되고 해결이 돼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진짜 못해요. 못해. 진짜 못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요셉이 인생을 살면 그렇게 아름답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마음 중심에 주님이 탁 자리를 잡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황과 얘기하지 마시고, 상처 받은 것과 자꾸 대화하지 마세요. 더 이상 그거 대화가 딱 하려고 할 때 순간 의도적으로 끊으세요. 끊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또 주님이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묵상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과 대화를 해야 돼. 그것과 대화를 해야 돼.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왜 상처받은 그런 상황과 그런 그 이야기들을 계속 생각하는지, 나는 그게 정말 안타까워요. 또 더 나가서는 막 더 발전을 시켜. 자기가 나름대로 막 하나 상처받은 거 가지고 그건 또 그놈이 그래가지고 그런 거고, 또 그건 그래서 막 해가지고 발전시켜가지고 드라마를 하나 만들어 버린다고. 그러니 거기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드라마를 쓰면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요, 요셉은 인생 망가졌어요. 끝났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설교는 내가 알아듣겠는데, 아니 그게 자꾸 생각이 떠오르는 건 어떡합니까? 그리고 자꾸 그게 뭐 누가 듣고 싶어서 듣습니까? 그게 들려오는 걸 어떡합니까?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생각나는 걸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예, 맞아요. 상처 주었던 말이 생각날 때 있어요. 그 순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으로. 안 듣겠다고 해서 안 들려지는 거 아니에요. 들려져요. 할 수 없어. 사람들의 말이 들려지지요. 그렇지만 그 들려지는 말을 그냥 두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세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목사님, 저는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고맙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아니, 어떻게 상처 준 사람이 고맙고 감사해요? 뭐 때문에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가 상처를 주는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을 수 있도록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신앙에서 승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 우리가 믿음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그렇고 지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처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상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대화하세요. 상처와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 우리는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돼서 대화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들 다 허물어줘서 화목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화할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 왜 못하냔 말이야. 이미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떤 상처보다 크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게도 그런 은혜를 줬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러신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못 깨달으니까 문제야.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이미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미 나에게 다 주어진 건데 그거를 못 발견하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상처 속에서 헤매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겠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는 거예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렇죠,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나는 살려졌어. 이루어졌어, 내 안에서. 그리고 너희는 그 은혜로, 나는 그 은혜로 어떻게 했다? 구원을 받을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또 6절, 함께 일으키사.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해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질 거예요. 앉혀져 있어요. 이미 하늘에 앉혀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주셨어, 안 주셨어요? 내 안에 이미 주셔서 그것을 나타내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상처 가운데 내가, 그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것만 가지고. 아니, 지금 베풀어진 일이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이미 하늘에 앉혀져서 그 지극히 풍성함이, 그 은혜의 풍성함이 내 안에 있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맨날 누가 나한테 뭐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그거 하고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걸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침례받았다면
이것이 내 안에 주어져 있는데 왜 모르냔 말이에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할렐루야,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죽음에서 부활로 우리 이렇게 바꿔놓으셨고 이미 하늘에 앉혀진 존재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누가 조금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하면 그걸 못 견뎌가지고 그 어떤 비난, 내가한테 누가 비난의 소리, 자존심 상하는 얘기, 그거 조금도 못 듣는 거야. 난 그거 너무 들어 누워가지고 교회도 못 나가. 아, 목사님 저 시험 받아서 교회 못 나가요. 내 안에 있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상처도, 여러분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그 풍성함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들인데도 이걸 못 누리고 있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또 목회하면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로 따지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에게 몇 번은 될 거예요. 내가 몇 배는 될 거예요. 몇 배는. 그런데 그 상처의 주인으로서 나는 그러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거라고요. 그러나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있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처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상처가 이만큼 있다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덮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지금도 이렇게 기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안에 계신 분은 예수님 똑같은 분인데 다른 분입니까? 목사한테 있는 예수님은 달라요? 똑같은 예수님이시고 똑같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요셉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고, 누명을 쓰는데도, 형들이 팔았을 때도. 그래서 범사가 형통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배신을 경험하고 배반을 경험하고 상처를 경험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분 안으로, 그분 말씀 안으로, 그분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상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꿔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의 이야기가 이제 축복의 이야기로 바꾸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부터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는 그래서 상처 다 회복되어지고 상처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